야고보서를 펴시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두 절을 7절, 8절 이렇게 읽으십시다. 7절, 8절 시작.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프랙티컬한 면,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우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부분 기록하셨고, 그래서 그걸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들을 일반 서신, 영어로 제너럴 에피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너럴 에피슬, 일반 서신들은 주로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책도 수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이제 야고보에서는 그 행위에,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의 행위로 증명을 하라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골프를 이제 한참 제가 당뇨니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장에 가면 저는 진짜 신사적으로 그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정말 입 험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인생들이 다 있어요. 이제 네 사람 이렇게 짝지어. 저는 뭐 잘 맞으면 잘 맞은 대로, 못 맞으면 못 맞은 대로. 한 번은 그건 이제 기술이 아니고 어떻게 쳤는데 분명히 그린으로 올라갔는데 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치던 사람들이 다 찾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을.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사람이 your ball is in hole. 당신 볼이 홀에 있다고. 그러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하고 그냥 겸손하게 땡큐. 그렇지만 그건 내 실력이 아니라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마지막 18홀에 가면 꼭 제가 악수를 하면서 전도지를 다 줘요. 그러면 나 한 번도 필요 없다고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와, 땡큐 so much. 꼭 읽어보겠다고. 그러다가 그 밥 슐러 목사님 아들도 만났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내가 나타내지 않으면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로소리에 뭘 사러 갔다. 그러면 돈을 내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도지 이렇게 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입에서 이런 말 한마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거, 그 하나요. 제가 그렇죠.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은 어디 식당에 갔었는데 그 남자 형제들이 한 4명, 5명이 갖고 음식이 딱 나오니까 네, 5 형제가 다 어깨 동무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보고 감동받는 면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서는 당신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정말 산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내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자, 그게 이제 핵심인데,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시련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지혜를 구하는데, 주님이 정말 주실까? 그냥 이렇게 확신도 없이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기도,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얘기를 자세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8절에 지난 앞에서 내용은 지난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8절을 다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 마음이 둘로 쪼개져 있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받을 거 생각하지도 말라 이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요, 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 믿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믿고 사세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내 목회에. 아니,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자매가 스스로 그런 제안을 해서 진짜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내 개인을 위해서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도움을 구했더니 교회로 안 나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 사람의 마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왜 성경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줄 아세요? 잠언 4장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이슈가 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없는 줄 아세요? 누가 성경적으로 프루브해 줄 수 있는 사람. 왜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줄 아세요? 얼마나 썩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에레미야 17장 펴보세요. 에레미야 17장.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없느냐? 에레미야 17장 19절 보세요. 17장 9절이 아니고 9절, 그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극도로 사악하다고 그랬어요. 극도로.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여자친구를 죽이고 남자친구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자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부패한 마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눈물로 기도한 줄 아세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 마음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예배 때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범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꼭 해요.
여러분은 그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10장에서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이 생각이 자기 멋대로 가버리니까.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생각대로 알았거든요. 자기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자기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 컨트롤할 수 없어요.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은 절대 가만 놔두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망하게 만들지.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고 살아야 돼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자,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찢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 어떤 자기가 계획을 하든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게 안정할 수가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이랬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마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몇 가지로 쪼개질 수 있는 줄 아세요? 수십 가지로 쪼개져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은 지키고 그러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만 정말 주님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예요. 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컨트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디스플린 할 수 없고 그냥 제멋대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아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근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을 지가 결정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은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해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선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게 소위 모랄 네이처가 있어갖고. 근데 해야 될 것은 안 해도 죄책감도 안 느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그건 죄책감도 없다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그래도 조금 뭘 느껴요. 근데 해야 될 것은 안 해도 죄책감도 안 느껴요. 그게 사탄의 강교한 방법이 옳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모든 길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도 딱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딱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나갈 일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타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이게 아직 아니면 마음에 편안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면 우선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두 마음으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면에서. 그 지혜는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그 지식을 잘 활용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도 그걸 활용할 지혜가 없어서 아무런 쓸모없이 대부분 사람도 있고, 저는 아직도 참 정말 아이고 의사까지나 돼갖고 제 그 덴티스트가 중국 빅기라는 여자분인데 진짜 와 그 전에 이런 덴티스트 저런 덴티스트 만나봤지만 그런 좋은 덴티스트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목사랑 알아요. 내가 항상 가면 전도하니까 한 번은 나한테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한탄하는데 남편이 의사예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도대체 환자 어포인먼트를 10시에 해놓고 10시에서 일어나니 거기는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남편은 10시에 환자 약속해놓고 집에서 10시에 일어나니 어떻게 어떤 환자가 좋아하겠으면 어떤 환자가 남겠냐 이거죠. 그래갖고는요 와이프가 하는 덴티스트 오피스에 방 한 칸 얻어갖고 그러니까 와 좋은 학교 나오고 여러분 그 이비인후과 이런 의사는 전문의예요. 전문의는 일반 그냥 의사보다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한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봤자 쓸모가 없는 게 쓸모가. 그러니까 어디 앞 저기 오피스 얻어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환자 더 떨어지니까 뭐 이제 와이프가 덴티스트 그 돈으로 도와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내 오피스로 와라.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은 집에 왔다 오면은 그냥 24시간 이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모든 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주신다고. 근데 나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마음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9절을 보세요. 낮은 처지의 형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낮은 처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하고 뭐 사회적인 위치도 없고 별로 없는 이런 사람, 이런 형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 여러분 봤어요. 참 이게 사람들은요 일단은 뭐 얼마를 배웠느냐, 어떤 사회적인 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그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또 그게 세상 기준은 세상 기준은 그래도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뭐 대학은 나왔는지, 이런 거 물론 미국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러지만 아이고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서 돈을 줘요.
그냥 칼레지 그레주에이트 졸업장 있는 것과 석사학위 있는 것과 그다음에 박사학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나 이런 의사나 그건 이제 딱 그걸로 돼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교수도 되려면은 이렇게 적어도 석사학위 이상, 박사학위.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가지면 또 그 정도 페이를 해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낮아진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그러면 아니 가난하고 사회적인 신분도 없고 뭐 못 배우는데 내가 어떻게 높아지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그들에게 많은 교육이 필요 없어요. 어부 고기만 잘 잡으면 돼요. 근데 보세요, 과연 그들이 무식해요? 오죽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저들이 배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파워풀하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여러분,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밑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세상 어느 학교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아, 그렇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그러니까 놀라울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나의 위치를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가장 높으신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이 나의 주이시오, 나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그 레벨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위치,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지혜의 근본이시오, 지식의 근본이시오, 모든 것의 근본이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위치는 그만큼 높아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낮은 위치에 있는 형제, 뭐라 했어요? 낮은 위치의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신분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양반과 쌍놈 그래갖고 그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컸어요. 기가 막히게 똑같은 사람인데 양반, 옛날에 양반이 아니면 진짜 뭘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양반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최고의 위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저 홈레스로 있던 어린애가 대통령 눈에 발견돼 갖고 대통령
집에 이방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홈레스, 그러는 가난한 그런 집도 없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기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제도 팍스 뉴스에 세상에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 후회하고 사는 거. 그건 또 뭐인 걸 봤더니 빌 게이츠 얘기가 또 나왔어요. 빌 게이츠 어떻든 간에 뭐 세계 3대 뭐 부자잖아요. 근데 그 부인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미쳤지 그 나이에. 왜 이혼을 해요? 아이고, 꼴값들을 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살지. 후회할 짓을 왜 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번도 그 뉴스가 나왔더니 또 나왔어. 그러니까 뭐 이슈가 됐든 뭐야지. 그런 건 제목만 봐요. 그 내용까지 읽어볼 시간 없어. 근데 어떻든 간에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뭐하면 뭐합니까? 예,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삶이지요. 예,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 낮은 형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높아진 것에 대해서 기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하고 도움도 없고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그것을 보고 한탄하지 말고 나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그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어디 세상의 왕의 자식들과 비교가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이 나서 춤추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 기쁨을. 우리의 신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신분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경고가 하나 있어요.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자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자는 교만한 거 아세요? 부자면요 자동적으로 교만이 딱 차 있어요. 네. 돈이 많고 부자면요 한국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만 쓰는 그런 소위 보수 원로 전에 신문사의 주필들로 일했던 사람 두 나이 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나봤대요. 또 만나자고 그래서. 그래서 의견을 기꺼이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밥값만 딱 내고 갔더래요. 그래서 참 와. 근데 그걸 도리어 좋게 본 거죠. 자기가 무슨 돈 써서 각자 만나고 각자.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보자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진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두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의견도 듣고 식사를 이제 했는데 자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를 했으니까 이제 준비했겠죠. 그 미팅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아무리 평상시에 이렇게 겸손한 한 사람도 딱 대통령이 되면 벌써 딱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딱 다름을 느끼는데 대통령 되기 전 모습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와 진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부자는, 그러니까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 어려운 게 교만. 여러분, 성경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왔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돈이 많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셔서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충격적인 내용이 뭐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봐요.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그러니까 도리어 부자가 돈을 잃고 가난해졌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부자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부자가 차라리 낮아질 때 도리어 소망이 있어요. 구원받을 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요 똑같아요.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죄의 속성이 여전한데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왜 우리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가난한 데일수록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고, 그리고 잘 사는데 가서 선교하는 성사님일수록 그렇게 힘들어한 줄 아세요?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편하면요 교만해가지고 주님 원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먼 이터니티,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 관점에서 보면요 이 상에서 가난해가지고 차라리 주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다시는 가난이 없는 천국 가는 것이 이 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부귀 영화 때문에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그 대표적인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보니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차라리 가난한 자가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낮아지면 도리어 기뻐하라 이거죠. 그리고 보세요. 부자가 그 부를 영원히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십시다.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걸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부자 저 빌 게이츠 죽어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죽어요.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아무런 소용없어. 자, 그래서 보세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부자 풀의 꽃 얼마나 가요? 오래 못 가요. 어떤 건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죽어버린 사람, 어떤 꽃은 3일, 어떤 곳은 일주일, 뭐 어떤 곳은 조금 더 오래 가지만 결국 꽃은 시들어지고 죽어요. 그게 꽃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런 풀, 그 다음에 꽃 이런 데다가 비유했는데 그 풀이나 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메말라 버려요.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자도 그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풀의 꽃과 같이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라. 11절 보세요. 해가 돋아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 외형의 아름다움. 와,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그 팍스 뉴스를 보는데 저는 이제 그 팍스 뉴스를 제목을 봐요. 이제 어떤 좀 읽어야 될 거리가 있으면 이제 더 안내를 들어가 보고. 이 젊은 여자가 이제 항상 젊으면 어떻게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주름살이 늘어나고 이제 늙으니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시 수술을 했어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가서 또 수술을 했어요. 더 어글리하게 됐어요. 가서 또 수술을 했어요. 원래 수술하기 전에 사진과 수술한 후에 징그러워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차라리 그대로 놔뒀더라면 곱게 늙어갔을 텐데 결국 그 얼굴이 완전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적어도 뉴스감이 될 때는 뭐가 사람들이 그 잃을 수 있을 만한 건인가 하겠죠. 나이가 54세 여자인데 자기 밑에 3,0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그래도 미국에서 중소, 한국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그러니까 아신 것 없이 3,000명의 직원을 그래도 먹여 살리면서 했다 하면 자기 사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 아주 그냥 화려한 저택,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리고 누리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 아무리 치료를 잘 한다 해도 2년. 그러니까 쇼킹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읽고 나서 첫째는 그럼 안 죽을 줄 알았어? 에? 그럼 안 죽고 영원히 살 줄 알았는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았더래요. 위해서도 그 누구를 도와준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병든 사람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그때라도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내가 그걸 보면서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을 찾아야지. 자, 그러다가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해서 한다면 좋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언젠가는 죽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또 가야 되고, 그게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그게 무슨 내가 다 편안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느닷없이 와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게 인간인가? 너무 험하다. 그래서 아이고 웃기고 있네. 54세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54년 동안 그만큼 누리고 살면서 한 번도 이게 보세요. 그 우리 양심이라는 게요. 범죄한 다음에 이 도덕적인 양심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무슨 악을 해가고 있는지. 심지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은 안 해도 그건 양심의 가책도 없다니까요. 그거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외형의 아름다움, 뭐 아무리 젊고 한다 할지라도 그 젊음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부자가
자기 부를 자랑하고 해도 그거 없어지고 사라져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가 죽으면 그거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 막 부자로 잘 살고 그러면 그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길, 그 말은 자기가 계획하는 거, 자기가 구상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길에서 뭐라 했어요? 자기 모든 길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멋진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자기가 뭐 어떤 뭔 하고 있다 해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부자가 낮아진 것을 기뻐해야 돼요. 돈 많이 있고 그래 갖고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결국은 다 잃고 말아요. 자기 영혼도 지옥 가고 죽는 사람이 무슨 재물을 가져갑니까? 그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는 높아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부자는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 이거죠. 그래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는 이 프랙티컬한 면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그거 부자고 거의 성공이고 잘 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낮아지지 않냐면 망한다는 거. 언젠가 다 이뤄요. 그러나 낮은 위치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 이것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길이, 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서론에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행함 있는 믿음인가를 돌아보면서 우선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